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여전히 벳아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대략적인 이런 상황을 설명드리는 것은 누군가 처음 쭉 들어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이 예배를 드렸을 때를 돕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었죠.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사울도 처음에는 전쟁을 기꺼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서 당당하게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풍비북산이 나버리죠. 블레셋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그 진영을 보고 전의를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하기 바쁘죠. 사울과 남은 군사 겨우 도망가지 않고 남은 군사도 세어보니까 겨우 600명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600명가량으로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숨어서 기다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만 데리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죠. 그리고 블레셋 진영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도 시작하니까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소동을 큰 떨림이었다라고 기록하죠. 엄청난 진영이든 들판에 있는 진영이든 엄청난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모습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고 사울에 보고하자 사울이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라고 명령하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궤일 수도 있고 에봇일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궤든 에봇이든 사울이 왜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묻기 위함이겠죠. 블레셋 진영에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뭔 일이 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간 것을 보니까 분명히 그들이 뭔 일을 일으켰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제사장 아이야가 하나님께 묻기도 전에 소동이 점점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 손을 거두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이야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 아마도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했겠죠. 근데 손을 거두라 라고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묻기를 멈추라는 거겠죠. 하나님께 물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을 지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 갈까요 말까요를 물을 게 아니라 당장이라도 가서 블레셋을 물리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점점 심해지자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14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소동이 막 더해지니까 사울이 모든 군사들과 함께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자기들끼리 각자 막 칼로 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굳이 우리가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전쟁은 이미 승리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자 이러한 상황이 되자 전에 블레셋 사람들의 편에 섰던 사람들, 그러니까 전세가 불리할 때는 블레셋 편에 섰던 속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편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울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거예요. 또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갔던 사람들도 전세가 유리해졌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사람들이 모여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자 전쟁이 벳아웬을 지났다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2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베델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벳아웬이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를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PPT로 옮겼더니 이상하게 뜨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그러니까 베트엘 하면 베델은 엘은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엘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델,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벳아웬은 뭐냐면 아웬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악한 집, 불의의 집, 죄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전쟁이 그날에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베냐민 산지에 위치한 믹마스에서 서쪽으로 약 1km 지점에 있는 곳으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집으로 알려진 베델이라고 그랬죠. 이 베델이 범죄함으로 타락하자 베델을 벳아웬이라고 지칭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타락하자 경멸하는 의미로 벳아웬이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 호세아서 10장 5절입니다.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이게 지금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이 벳아웬이 베델을 의미하는 거예요. 베델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델 그러니까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타락한 베델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지만 호세아가 언급하고 있던 이 벳아웬이 오늘 본문에 나온 벳아웬과 일치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소가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성경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니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는 말씀을 기록한 분명한 의도가 있을 거예요. 믹마스에서 나중에 보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서 아얄론까지 이르러요. 그러니까 믹마스에서 서쪽에 있는 아얄론까지 전쟁이 이루어져요. 그 가운데 있는 벳아웬을 지나는 거예요. 어떤 이유에서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을까 하는 겁니다. 굳이 성경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날에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라고 했는데 NIV 성경에서는 전쟁이 벳아웬 뒤로 옮겨졌다 라고 번역해요. 벳아웬 뒤로 옮겨져 버린 거예요. 그 지역의 뒤로 아예 옮겨졌어요. 이제는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한 거예요. 불의한 블레셋 세력이 아예 사라지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집인 베델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벳아웬 뒤로 옮겨져 버렸어요.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날 사울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사울이 뭘 했어요? 백성에게 맹세시켜서 경계한 거예요.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맹세해라 라고 맹세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가 너무 고픈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더군다나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 승리한다 할지라도 칼로 그들을 추격하고 전쟁을 하루 종일 치르면 배가 엄청 고플 거예요. 그런데 수풀에 들어가자 다 수풀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땅에 꿀이 있어요.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못 먹는 거예요. 저주가 두려워서, 맹세시킨 것이 두려워서 먹지 못해요. 아무도 손을 그 입에 대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킬 때 그곳에 없었던 두 사람이 있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입니다. 그 둘은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하게 할 때 전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맹세를 모르고 자기 지팡이를 내밀어 꿀을 찍어서 입에 댔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자, 오늘 보면 27절인데요.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사실 27절 말씀 좀 어색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린 대로 요나단은 맹세를 못 들어서 꿀을 보고 지팡이를 내밀어서 찍어서 맛을 봤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정도만 하면 되는데 뭐라고 기록해요?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좀 어색하죠. 굳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아주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 요나단이 꿀을 찍어서 지팡이를 돌려서 먹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아마 그리고 있는 듯한, 표현하고 있는 듯한 장면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그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는 장면에 집중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꿀을 찍어 먹는 요나단의 행동과 백성들에게 전쟁을,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날에 백성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먹지 말라라고 맹세시킨 사울 중에 누가 잘못한 것인가? 아마 이걸 비교하기 위함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또 뒤에 사울은 이로 인해서 백성들이 뭐예요? 전쟁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블레셋으로부터 취한 그 음식을 핏째 먹어서 범죄하잖아요. 그들이 범죄한 거예요? 사울이 범죄한 거예요? 물론 핏째 먹은 게 범죄한데 그게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이 애초에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라고 저주하는 맹세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 누구 때문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나단의 잘못인가요? 듣지 못한 맹세,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맹세를 어기고 꿀을 찍어서 먹은 요나단이 잘못인가요? 오히려 요나단은 전혀 승산이 없어 보이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1등 공신입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여전히 어리석은 자기만의 그 틀 안에 갇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전쟁이 벳아웬 뒤로 감추어졌어요. 그런데도 사울은 여전히 벳아웬에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날에 불의의 집을 지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은 그 불의의 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 이미 우리는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벳아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무언가 의도적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제한을 스스로 두고 그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겁니다. 자유해야 되는데 벳아웬을 지났는데 우리는 여전히 벳아웬에 있는 것처럼 전전긍긍하면서 스스로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나뿐 아니라 백성들에게 맹세시켜서 너희도 그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룩할 것처럼,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듯 행하고 있는 겁니다. 3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믿음 없이 행한 게 누구일까요? 요나단이었을까요? 아니면 백성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사울 자신이었을까요? 사실 이런 태도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율법이 폐해졌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죠?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11조를 할 필요도 없고 뭘 할 필요도 없고 이런 율법을 꼭 지킬 필요는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을 심지어는 저도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 에베소서 2장 15절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바울이 기록한 편지죠. 뭐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은 효용이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율법이 폐하여지고 지킬 의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때 바울이 말하는 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문자적으로 문자 안에 갇힌 그냥 문자적인 그러한 율법의 시대는 폐해졌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적으로 법조문을 따라 행해야 하는 것을 폐하셨다는 얘기예요. 이는 율법이 폐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율법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분명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법조문으로 된 율법 아래에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그거는 율법 위에 이제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벳아웬을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신앙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로와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화목케 하는 제물로 드려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로서 이제는 거룩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마땅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진 자로서 거룩한 행위들을 하는 것은 마땅해요. 하지만 거룩하기 위해서 마치 그래야만 거룩해지는 것처럼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면 이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규례들을 다 세분하고 정해서 철저하게 지켜야만 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고 누리는 건 전혀 다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그랬어요. 철저하게 그렇게 안식일 규정들을 막 정해가지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했지만 그건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믿음이 오신 이후에는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에 또 다른 여러 규제들로 말미암아 그것들 지키느라고 안식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안식일에 안식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 위에서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경우 신앙함에 있어서 율법 아래에 갇혀서 여전히 벳 아웬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은 어떤지, 나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진 건 아니지만 율법 안에서 자유한 거예요. 율법을 자유한 화목해진 자로서 율법을 거룩하게 지켜내지만 지키려고 거룩해지려고 발버둥을 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수입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거를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의미가 쉽게 다가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할 일이 뭐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될 텐데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예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건가요? 진리를 아는 건가요? 자유롭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할 건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 자연히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러면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뭔가를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먹지 말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뭔가를 거룩하게 해야 돼. 아무것도 먹지 마라고 우리를 제한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그렇게 막 할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알기보다는 자꾸만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뭔가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거꾸로 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스스로 안도하고, 근데 아닙니다. 자칫 그 방향으로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될 위험이 높은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거룩하려고, 물론 말씀 아래에 있을 때 거룩해지는 행위들이 정당하고 마땅하고 당연한 거지만 그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리하여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더욱더 바르게 알아가고 그로 인하여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물론 거룩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러한 부담감을 넘어서서 무엇보다도 더 말씀을 사모함으로 말씀 안에 머물기를 더욱더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저절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을 누리고 진리를 누리는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더욱 말씀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